설립 7주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에 좀 설명은 필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쭙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하늘에서 번개를 내던지는 그런 신적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쭤보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구약 성경에만 무려, 제가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이 30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 말이 거의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두려워해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30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라는 말을 굳이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니까.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감정이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오히려 두렵기는커녕 가벼움을 넘어서 이 경박한 거죠.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천박한 거예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너무 가볍게 신앙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고, 할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교호적, 즉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밑도 끝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시브리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브리 사람.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죠.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신성 사문자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쓸 때에는 완전히 새롭게 의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새롭게 그 글자를 썼다고 해요. 그 문자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신앙과 삶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잠언 9장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심지어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마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절대 아니지만 인생의 더럽고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조명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 그 삶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삶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신자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물론 개척된 교회이긴 했지만 속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분립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척을 한 교회. 지역사회에서도 조명할 만큼 지난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교회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거룩과 정결함, 깨끗함, 회개함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얼마 전에 이분에게 성적인 스캔들이 있었어요. 교회 여전도사님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이 사람의 어떤 스피커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투표해서 데리고 왔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분을 반대하거나 그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들의 모임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모든 직분을 박탈시키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썩 괜찮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호감을 주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구나. 사람들이 7년 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셨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지점이죠. 여러분, 거기에 눈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과 말의 행동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이란 뭘까? 우리 교회 창립,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보기를 원하는 것.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뭘까? 묻는 거예요. 저에게.
영훈아, 너는 왜 7년 전에 분당에도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니?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목회를 한 이유는 뭐니? 전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에게 신앙이란 뭐니? 너는 왜 불평하니? 너는 왜 절망하니? 도대체 너에게 신앙은 뭐니?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 지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즉 신앙의 모든 주체가 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주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나의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아직 이게 좀 헛갈리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좀 더 씨름하십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거든요. 이거 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라는 나의 주도적인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새로운 관계가 내 삶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상한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잠깐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가 티포즈도 많이 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저를 만나서 개혁신앙을 배운 많은 분들이 막 받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은 유레카를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안 변해요. 삶이. 그 이유가 뭘까? 저도 새로운 지식은 습득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는 너무 무지한 거죠. 어떻게 맺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종교적인 관념 정도밖에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범주 밖으로 좀 뭔가 확장되지 않으면은 내가 다 아는 것인데라는 정도의 생각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개혁신앙을 하신다는 분들과 만납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해요. 다 안 돼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도대체 뭘 안다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래서 때로는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이 가르칠 필요가 없나 보다. 이것이 이들의 지식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념,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율법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참된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법 적지 않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묻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 그 교회 개혁주의 교회죠? 개혁신앙 하시죠? 개혁교회죠? 그럼 전 겁나요. 겁나. 그럼 전 물어봐요. 오시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개혁주의 도대체 뭡니까? 개혁신앙은 뭡니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제 신앙이 잘못됐거나 그분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거나. 참된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영생은 뭔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잖아요. 특기. 우리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우리들의 수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나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 그러니까 나를 just knowing의 문제가 아니라 comprehension,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eat, 먹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는 깊은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2년도에는 좀 우리 생각합시다. 요즘 세대는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그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조심하고 본받아야 되는데 누굴 본받냐 하면 인생의 멘토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내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좀 본받자.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것이죠.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네가 나를 버려?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기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난 삐지고,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어휘를 선택하고 좋은 문장을 만들고 성경을 잘 파싱하고 잘 분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가? 있어요. 한 12여 년 전쯤에 서울에서 청년 목회로 가장 주목을 받고 다음 세기 최고의 기대가 되는 젊은 목회자로 인정받았던 한 목회자의 타락을 우리 모두가 충격적으로 바라봤잖아요.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과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도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수만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기에 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부터.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잖아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적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목사의 잔소리 때문에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들어올 때 정성스럽게 연보를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두려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것도, 오늘은 왜 이렇게 처지는 곡을 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빠른 곡을 하지? 오늘은 왜 이런 노래를 하지? 왜 모르는 노래를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목사의 그 어떠함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말에 이런 반구하지 않고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때로는 제 말이 힘들게 들릴지라도 거기에서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축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다른 신앙의 권면과 명령들이 같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사직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사직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로직을 감당해라. 심지어는 우리가 나와서 교회를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당을 청소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자녀들을 대면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두렵지 않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주변의 악과 더러움, 너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미디어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7장 1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고백이 신자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를 용서합니까? 나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왜 손해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왜 무시당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좀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신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결여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금식도 했어요. 바리새인들 금식 알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웠습니다. 구제에도 앞장섰습니다. 진짜 멋있게 살았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봐라,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반만 해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대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 돈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충격적이죠. 아니,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누가복음 20장 47절. 경건해 보이지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것 하나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것 누구에게 나눠주는데 인색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의 프라그마티즘, 이 시대에 실용적이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만을,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헌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헌상하는 시간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헌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헌상을 하는 방법은 헌금이죠. 근데 그 헌금의 목적은 연보죠. 그래서 헌상, 연보, 헌 같은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많이 다루셨던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함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건 그 이상한 교회야.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부자 되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시작,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의자만 데우는 그런 신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여기서 막연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삶과 행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까요? 목회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신앙교육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국영수과 사회, 여러 가지 탐구 영역들,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기, 그 아이의 특기,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식 망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각자의 능력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회적 지위들이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죠. 신명기서 아시죠? 디우트로노미.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넘버스, 민수기까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돕니다. 40년을 돌았던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돌았대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2세대는요,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넌 적도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디우트로노미라는 말이 신명기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제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율법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율법을 주셨던, 내가 신의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간단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을 걷게 되었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거를 부모들에게 배우고 성도들끼리 배우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게 개입하시기 전에, 더 급하게 개입하신 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잖아요. 헌금 좀 하겠다고 작정했다가 그 집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합의하죠. 반은 숨기고 반은 내자. 그래도 반이라도 냈으면 어디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시대인데도 둘 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얼마를 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신앙교육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배할 때도 우리 태교도 마찬가지고 주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뭘 알겠어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란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리니까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살펴봤잖아요. 태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만나서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태규, 주호, 문규, 지효는 이젠 늦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 다 컸다고요. 자기 자아가 다,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결코 선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 가정에서. 가정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과연 내 아내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느낄까? 내 딸은 과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느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떠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스랍이라고 하죠.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경호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두 날개로는 나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부정한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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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좌충우돌하던 베드로, 다혈질적이고 비형 같은 그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는 이런 말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 목욕시켜 주세요. 아 주여,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 배신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경험하게 하셨고,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2022년도를 준비하고 이제 7년, 8년 차 되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강단을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면서 더욱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도와드려야겠구나. 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그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오해가 많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증거는 겸손해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돼요. 내 생명도, 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경외함은 신자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고 시작이에요. 경외함이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었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당 허브교회 7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보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감정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냥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은 거듭난 신자의 증거를 아셨는데 그게 요즘 희미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와 내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네가 쌓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마음 가지고 잠시 동안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흥명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뜻,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그 누구라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릴 옥합이 내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며 내 가진 것 없어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몇 안 되는 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주님께 연보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헌상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이길 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